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90% 이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삶에 거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신경불안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 또 정말로 근심이 없는 곳 한 군데를 뽑으라면 어디가 여러분 고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서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비가 보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다들 가만히 조용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또 사람들의 근심은 말릴 수가 없어요. 꼭 부족해서 근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갑부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로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힘들어 그렇게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또 병자만 근심하는 게 아니고 황후장사같이 건강한 사람도 알고 보면 걱정이 많아요. 많이 배웠던 또 무식한 사람이든 다 알고 보면 얼마나 고민과 슬픔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식이 많으면 걱정이 많다 그러는데 사실 부자식인 분도 보면은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염려거리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컬해요. 왜냐하면 가장 염려거리가 많은 사람이 바울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평안한 저택에서 아주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아무 염려 없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를 쓸 때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권면을 했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산적된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봐도 교회를 봐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인류의 적 1호는 염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위험한 건 염려예요. 독소에 물려보면 처음에는 따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린 곳이 퉁퉁 붓고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나중에는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몸과 영혼을 질식시키는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밖의 적보다는 우리 내면의 적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염려는 나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몸과 영혼을 망가뜨려요. 염려의 영어가 worry인데 그 원어를 봤더니 물어뜯는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꽉 물어서 질식시킨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영과 육체를 서서히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염려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될 수 있는 한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급소를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화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염려가 많으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성이라는 게 대부분은 염려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총으로 죽은 사람이 35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미국 본토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의식 속에 들어온 염려, 근심, 고통이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서 그것이 곪아가지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건계통의 권위 있는 의사는 말하기를 미국의 사람들 중에서 환자 중에 정신병으로 온 그런 질환자가 많대요. 현대 환자들은 말을 대부분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류마티스, 감기, 신장, 관절, 좌골신경통, 위장병 이런 질병도 결국 따져들면 70%가 근심, 불안, 공포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또 염려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늘릴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네 마음만 아프지 그런 뜻이에요.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가 1cm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염려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오는 법도 없어요. 여러분 염려는 마치 흔들리자 같아서 아무리 거기에 하루 종일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에 몰두하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도 인생에 너무 부족해요.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지만 참된 신앙은 염려의 종말이다. 염려가 계속 시작되면 신앙이 종말이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게 시작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고달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산입에 거미줄추랴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떨쳐버리는 배짱, 용기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예요. 염려, 근심은 그 근본에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깊은 곳에 들어가면 불신앙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오스왈드 체인버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먹이고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의 죄가 되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닥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믿음의 기도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하거나 방탕한 것은 그건 못된 죄야 그렇게 하지만 염려에 대해서는 그게 뭐 죄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못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게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술 취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 술 취함과 나란히 나오는 게 바로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도 내 영혼을 마비시키지만 생활의 염려도
내 신앙, 내 마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걱정, 고민하면 이게 술 취한 방탕한 못지않게 내 영혼에게 해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지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뭐라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가 가시덤불처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말씀을 못 자라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너무 많으면 죄산의 간격, 구원의 간격, 내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 공포, 염려, 근심이 많으니까 수면제를 먹어요. 담배를 핍니다. 마약을 하고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은 임시적인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루시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무엇을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보다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는 귀에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고아원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은 책이 쓰여졌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청소년 때는 거짓말도 하고 도박도 하고 소설탐이 방종사치 좀 못된 길로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고아들이 방랑하는 것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시편 68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아니 이 말씀을 읽는데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이 대문짝 같이 자기 눈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면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이제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지 목회할 때 고아원 생활할 때 어느 정부나 어느 개인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보통 나라에서 주거나 개인이 스폰을 받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식량과 그런 물질을 가지고 고아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2실링이라는 작은 돈으로 했는데 그가 1898년 3월 10일 별세할 때까지 60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를 한 끼도 굶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많은 수천 명의 고아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지막 굶기 직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을 준 사례도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다음날 음식이 떨어졌어요. 주방에 직원이 와서 목사님 아침 음식, 아이들에게 줄 아침 음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예를 들면 얼굴이 창백해져야 되는데 낯빛 하나 안 변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목사님은 식당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빈 컵과 빈 접시가 놓여 있고 포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고 어떻게 하나 어쩌거나 우왕좌왕할 텐데, 그 300명이 이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끝나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고아원의 앞동네에 나는 빵가게 주인이 빵을 한가득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연인즉, 하나도 저들에게 빵을 좀 만들어줬으면, 이런 소원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뭘 그런 걸 하겠어? 그렇게 체념하는 마음도 많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새벽 2시에 잠이 안 오고 도저히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각부터 열심히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 일찍 빵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좀 있더니 우유가 온 거예요. 우유를 싣고 가는 수레인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우유를 이제는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접시에는 빵과 우유가 나란히 놓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전하고 그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그렇게 손상되지 않게 돌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합시다. 염려를, 시작. 염려를 기도로 채워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나의 짐을 맡기는 행위예요. 기도는 이 세상의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안 본 사이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 남편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고 책임질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의 짐을 무게로 재보고 가벼우니까 그건 네가 재고 무거운 것만 맡겨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크든 적든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해바라기 보면 늘 햇빛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가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달라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뒤에 풍랑이 있으니까 돌아보다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을 덮치니까 능력과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붙들 때 그 빠진 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시편 62편 1절을 봤더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염려와 기도는 같은 자리에 있어요. 염려의 잔에 기도를 채우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염려는 캄캄했는데 기도라는 빛이 들어오면 염려는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염려할 때마다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요.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삼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10가지면 기도 제목 10가지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기도로 많이 하다 보면 그 염려거리가 내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내 영혼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 이 슬로건을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크게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도 하지만 거기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감사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실어줘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더 뚜렷이 바라봐요. 우리 인간도 감사 많은 사람에게 더 베풀고 싶잖아요. 저 사람은 조금만 해도 고맙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마워나 하고 자꾸 주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밤낮 베풀어도 본체만치 하면 다시는 안 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많은 드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셔요. 감사는 나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줄 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줄 줄 알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바쳤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는데 이 축사라는 게 gi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는 어린아이가 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없는데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 앞에 나올 때 그 나오는 장면 나오기 전에 감사 기도를 돌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아직 살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았어요. 무덤에서 3일이나 돼서 죽은 냄새가 나는데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을 걸어 나왔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한 일을 주시지만 원망 불평만 일삼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는요, 염려가 틈타지 못해요. 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염려거리를 줘도 그게 잘 스며들질 않아요. 독수리는 산에서 보면 날아다니잖아요. 높은 데서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작은 벌레는 돌멩이 하나 못 보고 거기에 절망하고 기어 넘어가지 못합니다. 독수리는 산 위에 높은 데서 가니까 산도 이 세상에 무슨 바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벌레는 조그만 돌 하나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얕은 실결 하나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벌레의 눈을 가지고 문제에 치여 살고 문제를 확대해서 보지 말고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이 뛰어넘는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꿀 때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평강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감사의 결과는 평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선물로 선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화가 없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깨지기 쉽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은 정말로 영원하고 누구도 그 평강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래 내게는 길이 있다. 우리는 절망인데 아직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그냥 실이 엉클한 것처럼 너무나 난잡한데 나는 그 얽힌 것도 풀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기도만이 염려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직접 들었는데요. 저희 이모, 우리 어머님의 언니죠. 우리 아버지의 그 다음에 누나, 고모죠. 고모가 신사참배 때 같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중매를 한 거예요. 우리 동생, 우리 조카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했지요. 근데 그 신사참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박이음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고모가 쓴 그 신사참배 기록한 책이 얇은 책이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박이음 전도사는 아주 믿음 없는 망나니 집사였어요. 무늬만 크리스찬,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형수가 몹시 아파 죽게 됐지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도 술 잔뜩 취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술주정뱅이 박이음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형수가 갑자기 딱 앉더니 야, 네가 집사야? 얼마 전에 너 물건 훔쳤잖아. 뭐 나쁜 짓 뭐 했잖아. 그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 박이음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니 다 죽어가는 형수가 앉더니 자기를 보면서 딱 지적을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 이 권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형수가 다시 쓰러졌다고 해요. 이 박이음이가 영적인 충격을 받고 신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일제시대니까 복음 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천황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연병에 걸렸어요. 연병이 뭐냐면 장티푸스. 뭐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격리 수용하러 일본 순사가 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교회도 어려운데 아내까지 이제 순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박이음 전도사가 3일만 봐달라. 며칠? 3일만 봐달라. 그때까지 안 나면 데려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교회에서 3일 동안 밤을 지새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한 기도가 바꿔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어요? 바꿔놓고. 그거는 하나님 저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지금 일제시대 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내까지 연병 걸려 데려가면 어떻게 나보고 목회하라는 거냐고.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아들이 깨우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 병 다 났어 그러더래요. 그 눈이 커져가지고 다 났어? 그래갖고 자기 아내 있는 집에 갔더니 아내가 침상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 여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찬송을 부르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누워 있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서 문을 여시더니 하시는 말이, 너희 집에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그 집에 옛날에 요강을 뒀나 봐요. 요즘 사람은 요강을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거기다 뭐 소변도 보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저도 씻은 적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플 때. 근데 그 요강에다가 그걸 안종을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싹 낫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귀가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아주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요즘 얼마나 경제 상황,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라 그랬어요. 염려를 너무 하면 주님이 얼굴을 돌리셔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을 도우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편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크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서 주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네 흙덩어리 인생이 살기에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날마다 거친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파도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뢰게 하옵소서.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